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아직 인사 안 하신 분들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가 먼저 요청해서 하나님 와 주십시오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오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좀 오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초청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내가 너하고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언약의 산으로 불러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한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곳을 만들어라. 힘들게 성전을 하나 만들어봐, 그 이야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움직여 다니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너희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그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바알이었고 때로는 아세라였고 때로는 하늘의 무별들을 따르며 그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냥 다른 것을 보고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일관되게 하셨던 말씀은 나하고 다시 한번 동행하자고, 나에게 돌아오자고. 그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예언서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고 싶으셨던 바로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걸어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일주일에 정한 시간 교회에 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큼의 관념을 쌓아두고 있는지가 그리스도인됨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느끼고 있고 나와 함께 가자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조율되어 살아가는 내 삶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율되어져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가는 여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교훈과 도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를 가고 험산 줄령인 토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쫓겨나서 루스드라 가서 돌 맞고 그리고 더베에 가 있다가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갔던 바울 사도의 여정, 그리고 그는 귀환길에 올라 자신을 파송했던 모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약 2년여에 걸친 그의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게 그는 자신의 선교 여행과 관련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문을 이방 가운데 여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보고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며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얘기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의 문을 여신 주님의 그 사역에 할례라고 하는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듯한 이 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적지 않은 논쟁을 벌이고 이야기를 벌리며 철저하게 그들의 그 생각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음을 수호하는 자들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함으로 복음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너 나랑 틀린 거 이야기하니까 너 나쁜 녀석이야,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저희는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열어놓으셨는데 과거에 그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다시 잠가 닫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며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것에 열심으로 따지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바울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행동을 보며 단순히 나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돌이키면 자신과 같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그들도 돌아와야 함을 알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사도 바울의 모습 또한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치열함 속에 그 안타까움은 더 묻어났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안타까움은 더 묻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한다는 건 그를 내 생각의 사고로 바꿔서 굴복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그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을 돌아다니며 했던 그 전도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돌아와서도 그는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 수호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나 복음을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려주는 건 교회 밖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수호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선교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그 분명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지켜져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은 치열하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바울이지만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는 교회였고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12장 이후부터는 바울 사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 그냥 그저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는 교회의 핵심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 옆에 동행하며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기록한 거지, 당시의 초대 교회에 있어서 모든 권위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에게 부여했던 권위들은 남달랐음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 하지만 그때 당시에 바울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정도의 권위를 가졌던 거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더 권위 있는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받아들여졌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의 권위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도 있었고, 또한 교리라고 한다면 교리적인 문제도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공동체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겁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 문제를 비록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문제는 제기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철저하게 의논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또한 그것과 관련되어진 편지를 사도 바울 편에 써서 같이 보내는 그들의 행동으로 보아서 교회 안에 이 문제는 이미 유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다 있었던 문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겁니다. 해결해 나가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됐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했고,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했을 겁니다. 그것이 15장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공동체였습니다. 자신을 끝없이 되돌아보며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느냐를 점검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리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자신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반성의 모습들, 자기 성찰의 모습들이 분명 보여진다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의 일입니다. 당연히 교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영향력은 각 개교회의 개인들의 차원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음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정말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정말 부족합니다. 성찰이 부족하니까 뭘 따라가냐면 맨날 무슨 행사에 참여했는지에 따라갑니다. 내가 예배를 몇 번 참여했는지, 내가 예배 시간에 몇 번 빠지지 않고 참여했는지, 예배에 오가는 것으로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그 모습이 없다면, 그것을 성찰하는 모습이 없다면 삶의 변화는 찾기 힘들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십니까? 너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그 성격 하나 그거 못 고치냐고. 예수를 믿고 연주가 얼마인데 너는 그 속에 삐뚤어진 거 아직 해결 못하냐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 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기서 끝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바꿔주십시오.
그리고선 본인은 안 움직입니다. 바꿔주십시오. 반성하며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그 삶의 여정을 스스로 닫아 거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지방성회를 하며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김기성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본인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새벽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온 다음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답니다. 주님, 오늘 한 날을 살면서 제 머리로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오늘 한 날 제가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한 날을 걸어가면서 제 입술로 주님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내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 내 입술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뭐 하시는 거냐면 발끝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 원치 않은 길들로 내 발걸음이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뭐라고 그걸 표현하시냐 하면 그 새벽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난 그냥 영적인 샤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의 그날의 삶을 곱씹어보고 되돌아보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스스로를 반성하고 무엇인가 그날에 있었던 일들 속에 마음의 거리낌들 속에서 주님, 내가 이때는 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요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 그 사람을 성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를 되돌아보고 말씀 안에 자신을 성찰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분명 주님 앞에서 갖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교회가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신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찰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며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내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의 자리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동양의 고전 가운데도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교회, 동양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단순히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시간 이전에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과정을 밟아갑니다. 바울사도 할례는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을 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그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으로 표현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하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변함없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건 본문을 그냥 직역해 보면 이방인들이 회심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뭔가 신비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낫게 했어요라고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에 이들이 반응하기를 그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의 취급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한 바울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회심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에 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누군가 회심하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신기한 일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혹시 기쁨을 느끼십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그 두 지역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 또한 더 분명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경험들, 자신의 말에 공감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며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와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건 환영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지 마치 바울이 큰 선생님이어서 그를 떠받드는 식으로 그를 지금 마저드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도 어디 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쩌면 권위 밑에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오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을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교회에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옵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모 교회였고 교회의 권위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안에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선교하는 바울 사도는 남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전도하는 수많은 선교하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여겨졌을 겁니다. 바울만 선교했던 거 아닙니다.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으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갈 때 선교하며 흩어졌던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도 개척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개척되어진 디아스포라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저마다 선교사들, 선교하는 사람을 이곳저곳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돌아왔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한 형제가 에베소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아가야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고 이 두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아가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안디옥 출신 아닙니다. 예루살렘 출신 아닙니다. 이방의 각 교회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라성 같은 사도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경험하며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있어야 될 논의들을 같이 해나갑니다. 그럴 수 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그만큼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이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누구고 누구 앞에서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그는 그 확신 속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때 찾아오는 유혹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내가 완벽하게 살아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며 내가 비록 그렇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엔 가마력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본인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얘기하니까 감동이 없고 가마력이 없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은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최소한의 몸부림을 치며 확신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타협합니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더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는 거고, 그러니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 이렇다 반응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쁨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없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들 속에 우리가 꼭 곱씹어보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신앙 안에서 되돌아보며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냐는 겁니다. 복음의 확신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그 확신 속에 내가 오늘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완벽함,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완전함을 드리지 못함이 때로는 아쉽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의 신앙은 더 깊어질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 형식을 뒤집어 쓰려고 할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형식을 뒤집어 쓰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은 할례를 뒤집어 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마음의 진실함과 분명하게 없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할례를 뒤집어 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뒤집어 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을 고백하며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의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들 자신을 성찰해내는데 애쓰고 열심하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성찰해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여정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렇게 자신을 성찰해내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비로소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코 함께 하실 겁니다. 하지만 주저앉아서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나 좀 끌어가 보라고, 그러니 맨날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 말 없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는 건 형식 뒤집어 쓰려고 그렇게 가다가 스스로 지쳐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조율해가는 성숙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성했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그 한 발자국의 여정을 출발하십시오. 다른 그 반대 방향으로의 한 걸음의 여정을 출발하십시오. 한 걸음이 아닌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실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어져야 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그 신비로 저희를 인도해 가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한 발자국이라도 그렇게 움직여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신광의 성도들의 삶의 요정들 속에 주님 은혜를 주시며 주님 동행해 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매 순간의 삶의 요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어 가며 우리들의 생각을 조율해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맞추어 가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변화되어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신비의 일들을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며 진실하기를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며 그 마음에 조율되어져 가기를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주님 마음에 합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조율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들 삶에 담고 살아가는 귀한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임을 저희로 잊지 말도록 성령님 우리들 마음을 늘상 깨워 주옵소서. 삶을 되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아가며 또한 그것을 고치려 애쓰는 몸부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단순한 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비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진실되게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희도 이 시대를 살며 그런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